1절부터 4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상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열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로 해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열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떼를 하나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열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그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열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오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경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야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집안에 데려가려 하더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교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에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리이까.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주신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나간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너희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중 하나로 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수아에 가까이 있어도 그 나라를 치우리라. 나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할례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인사와 이 자기 집에 거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좋아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얼굴을 취하리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고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방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그들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그들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시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봐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나를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엘리 사람 내 영혼을 믿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노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너는 이 이스마엘을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2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2년 전 오늘 베데스다 장로교회에서 작은 팔레문에서 몇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첫 주일이 바로 2년 전 11월 첫 주일입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이제 큰사랑 성교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하나님 보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우리 예배와 우리 말씀 가운데 저절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위로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한 후에 12월 첫 주일에 우리가 교회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12월 첫 주가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큰사랑 성교교회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간이가 저한테 제 지갑을 보면서 우리 두툼한 지갑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왜 이렇게 지갑이 두툼해?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명함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명함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그랬더니 주간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 아빠 전화기에 집어넣어. 그러는 거예요. 전화기에 집어넣는데 사진으로 찍어서 넣을까?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컨택 있잖아 컨택.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화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 전화기인데 거기에 모든 명함들을 컨택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쓸 수가 있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습대로 다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큰 우리가 힘을 발휘하면서 세상에서 살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했어요.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 40년 동안의 생활에서 딱 잘라서 고기가 단막국으로 그 순간을 잘랐었을 때 모세의 생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광야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양떼들을 보면서 한가하게 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계획이었을까요?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 가운데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일 앞부분에 어떤 한 분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 목사님이 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시던 그 말 중에 그분의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헛살았어. 이 말을 듣고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의 마음에 큰 아픔과 또 하나의 귀한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에서 자기가 손발이 딸도록 달리면서 일을 합니다. 주말에는 평범하게 가족과 함께 지납니다. 건전한 무비를 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집에서 쉽니다. 그게 다일까요? 크리스찬의 삶이 그게 다일까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 돈 벌어서 괜찮은 집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건전한 영화 보면서 사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아무 일 없이 한가하게 평소처럼 양을 보면서 멀리 가는 양 잡아오고 그냥 한가하게 돌 던지면서 있는 그곳으로서 모세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었을까요? 인생에서 허비하지 않고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꼭 붙잡아야 할 내용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많은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을 쓰신 그분이 강조하시고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이 후비하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그 요소들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하리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질문 무엇이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Who am I?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대답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모세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레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우리 스스로의 신분이나 이름으로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사셨습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학교는 어디시고요? 항상 호구조사하죠.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상대와 나와의 그 관계를 위해서는
공통 분모가 필요했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원인 중에 그런 내용들이, 그런 그 본능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누구인지의 정체를 우리가 판정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정체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누구로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 이름 한 석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이십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잡아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올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비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을 잡은 올바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삶에서 자신감의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한국 공항에 가실 때 공항에 내리시면 여러분의 또 자세가 당당해집니까? 아니면 미국의 공항에 도착할 때 그 여러분의 자세가 또 많이 당당해집니까? 자기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과 당당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정체가 결정이 되는, 그것이 결정되어지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정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찾아가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를 올바로 한다면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에, 나의 정체에 합당한 올바른 가치관이 성립이 됩니다. 왕자는 왕자로서의 기준이 있고 천민은 거지로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반문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뭐에 대한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애굽 땅으로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리더가 될 거야.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라.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모세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다분한 세상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애굽에서, 왕궁에서 세상 학문을 공부했던 그 모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면서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십니까? 딴 사람이 나를 믿어줄까? 그러면 자신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말을 못하는,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가져야 되는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니? 지팡이요. 땅에다 내려놓아라. 땅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괴물을 변했어요. 꼬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가 한 것은 다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완전한 이적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아니에요. 나의 직위가 어떠하냐? 아니에요. 나의 가지고 있는 디그리가 하기가 어떠냐?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판단의 기준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가 받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삼성과 애플이 상당한 큰 라이벌이죠. 그 애플이 처음 시작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어디에서 시작했죠? 차고에서 시작했죠. 그가 자기의 회사의 사장으로 누구를 영입한 줄 아십니까? 펩시콜라의 존 스컬리라는 사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었어요. 첫 번째 존 스컬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펩시콜라는 그 당시에 엄청난 음료 회사였습니다. 큰 재벌이었습니다. 그가 한갓 차고에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는 그런 구멍가게 같은 애플 회사에 자기가 CEO를 초청하지 못했어요. 그의 판단 가치관의 기준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존 스컬리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애플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나를 찾아와서 한 말 때문입니다. 그가 얼굴을 들고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 당신은 평생 동안 설탕만 팔다가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자기는 애플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탕물도 세상을 바꾸는 차이, 엄청난 가치의 차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겼더라. 비교가 안 되는데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great value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상 주실 을 바라봄이었더라.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일,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이 보내심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에콰도르로 가서 식인종 부족인 그 와라니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성경책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해변가에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 4명의 젊은 청년들 27세의 나이로 그들에게는 주머니에 총이 있었습니다. 호신용으로 가져갔다는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달려드는 창고리에 대해서 총을 쏘지 않고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그는 헛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삶의 단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그 가치관에 근거해서 살았던 것을 인하여서 오늘날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진 엘리엇이 자기의 일기장에 남겼던 말, 자기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버리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을 위하여서 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백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요, 백날 하나님의 것이 영원하신 것이요, 그것이 크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그 가치관에 증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지미 엘리엇은 그의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가치관을 쫓아야 할까요? 이 올바른 가치관, 영원한 가치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가치관, 그 귀한 가치관,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을 거부하자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 너를 이제는 애국으로 다시 보내서 애국에 있는 너의 백성들, 나의 백성, 너의 종족들을 이끌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일을 하다가 광야에서 그의 120년의 생애를 마칩니다. 120년의 생애를 마감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을 우리가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가시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다 왔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모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었고 거친 광야의 길이었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삶의 사명이었기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든 리더들을 세우시면서 맡기는 그 사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그런 슬프고 노예로 팔려가는 마음 아픈 그런 상황에서 애국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공부했던 그 사람을 불렀었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쓰셨습니까?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모든 분들, 모든 사람들의 그 삶,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쓰시고자 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내 마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 생활하든지 여러 가지 많은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적, 영혼 구원, 사랑하는 내 자녀가 믿음을 가지는 것, 사랑하는 내 가족의 구원을 얻는 것, 사랑하는 내 이웃이 내 친척의 구원을 얻는 것,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첫 축복이 뭐였죠?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풍성하신 오늘 여러 세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해주셨고 삶의 목적을 삼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우리가 사는 곳이 다 달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삶의 목적, 언제나 영혼을 구원해야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들의 첫 머리 글자를 따면 VIP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믿음의 여정, 이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 VIP를 꼭 붙잡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